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 부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맡은 총리직은 당시에 어떤 직책이었을까요? 지금 대통령제에서의 총리와 같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총리직이라는 자체가 이미 있던 제도가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신설된 제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왕권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장반지는 옥새를 말하고 세마포 옷, 금사슬, 버금수레를 내어주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또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요셉의 마차 행렬이 지나갈 때면 경호원들이 앞서가면서 왕에게 하듯이 물러서라 라고 외치는 모양새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왕권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위임한 것이었습니다. 풍년과 흉년에 대비해서 양곡 관리만을 맡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양곡 관리만을 위함이라면 이렇게 왕권 전체를 굳이 위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무슨 이유로 요셉에게 왕의 전권을 바로 왕은 위임하고 있을까? 요셉이 한 일이 양곡 관리만이 아니라면 요셉은 총리로 있으면서 왕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바로는 어떻게 요셉을 믿고 왕권을 넘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자 곧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데 요셉의 이런 행보를 통해서 요셉이 어떤 과정을 거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된 것은 물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누구도 해몽하지 못하는 바로의 꿈을 해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로부터 왕권을 대행하는 총리로 임명되었다라고 한다면 전혀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왕국에서는 늘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형제 간의 다툼은 말할 것도 없고 부부 간에 혹은 부자 간에도 이 권력이라는 것 때문에 죽고 그리고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늘 불안했고 또 고독했죠.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항상 경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속성은 동서, 고금, 막론하고 모두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누구도 풀지 못하는 바로의 꿈을 해석했다고 해서 단지 그 이유만으로 요셉에게 왕권을 위임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고로 뛰어난 술사들은 많았죠. 하지만 그들은 술사에 불과합니다. 술사들에게 왕권을 넘겨주거나 고위직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단지 필요할 때 점치는 자로 이용했을 뿐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왕권을 위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술사들이 해석하지 못한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총리가 된 이유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요셉이 바로 왕에게 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은 또한 풍년의 양식을 모아두었다가 흉년에 나누어 주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이것만을 위해서 왕권 전체를 위임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요셉은 이보다 더 큰 어떤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겼던 것이죠. 도대체 요셉이 제시한 정책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니, 요셉이 제시한 정책의 그 근본 뿌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핵심은 요셉에게는 오랫동안 변치 않고 한결같이 가졌던 가슴 아파하며 생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리면서 굶주리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없을까? 요셉이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 이유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 처참하고 불쌍해서 가슴 속에서부터 결코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요셉에게는 바로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전혀 가능하지도 않았고 또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히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다가 포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고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포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마치 불치병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자식을 살펴보는 부모는 자식의 생명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않겠죠.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릴 수가 없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식을 둔 부모는 백방으로 치료 방법을 찾아보았다가 늘 마지막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호소하는 것이죠.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남의 자식은 포기되지만 내 자식은 포기가 안 됩니다. 요셉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심정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망해가고 망가져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면 비단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지팡이를 들고 양을 치던 40년을 매일 이런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아내 시보라를 만나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라는 의미는 그 자체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외로움과 굴욕과 처절함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처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처절하게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전해 듣게 됩니다. 밤이고 낮이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가슴으로 듣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땅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 호소하는 나날을 보냈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포기되지 않았기에 모세는 매일같이 눈물 범벅으로 양을 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와 맞섰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다가 홍해 바다 앞에 버티고 서서 바다야 길을 내라라고 선포합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해방전쟁을 이끌었는데 그는 전쟁 막바지에 날이 어두워지자 태양과 달을 향해서 그 자리에 멈춰서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신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라는 현실 속에서 이상을 실현하려는 불가능에 도전해 보는 사람들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포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늘을 향하여 평생을 두고 부르짖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요셉, 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요셉에 관련한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쉽게 포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죠. 이 시대 우리 양무리 교우들에게 날마다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음성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음성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살려내라는 음성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하고 의로우신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뜻이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의 과정을 조금 더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지만 그리고 나약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창세기 63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